1절입니다. 함께 우리가 두 번 읽을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스스로에게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라고 한번 밝은 얼굴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있는 누가 오셨나 한번 좀 봐주시고, 저의 친구들이 이제 20살부터 같이 봐왔습니다. 저는 뭐 직업적인 특성상 일반 친구들하고는 만날 수 있는 기회보다는 같이 신학을 한 친구들끼리 지금까지 만남을 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 목사가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와 대화하다가 앞으로 계획이 뭐냐라고 하는 걸 쉽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물어볼 때마다 동일하게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맡겨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을 제가 물어볼 때마다 동일하게 공식을 외우듯이 동일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세 번째 들을 때 그 문장이 저에게 좀 다가왔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맡겨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한 도구가 되는 것.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덜컥 나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라고 믿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뭘까요? 목회자에게는 사명이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임입니다. 사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그 친구가 말하는 그 문장 속에 굉장히 우리가 목회하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믿음, 사명, 우리 인생의 목적, 가치, 그것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하면서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친구가 나의 친구에서 이제는 비로소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많이 다루어졌구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졌구나.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진 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많이 다루어졌구나. 이 문장 속에서 자신의 자아가 팽창된 자아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셨구나. 내 자신이 팽창해서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손에 만져진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걸 오늘의 설교의 용어로 말하자면 뭐예요? 부서지고 깨어졌다. 뭐 했다고요? 부서지고 깨어졌다. 여러분, 제가 격주로 2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 속담 가운데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필요 없는 것들은 부수고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 부수고 깨뜨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뭐죠? 고난과 고통이 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리둥절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서지고 깨어질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를 한번 볼까요? 포도주는 포도주 알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액이 나오죠. 액은 프레셔에 갈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프레셔로 누를 때 우리는 고통하고 신음하지만 그 과정을 이겨냈을 경우에 우리는 뭐죠? 고운 가루가 되고 고운 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싫어하죠. 팽창된 자아가, 나라는 사람이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막 팽창을 해요. 팽창한 하나님께서 깨뜨려서 하나님 손에 다루어질 수 있는 이 도기로 만들어갈 때 그것에 아멘할 수 있는 주어진 상황, 맡겨진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철저한 도구로 살아가듯이 만져주시고 다루어 주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바울의 언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깨어진 시간, 깨어진 강도만큼 여러분 다루어졌고 그 시간만큼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다루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이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잘못 믿으면 교회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언어, 인간적인 언어로 교회를 운영하고 또 교회가 이래야 돼 끊임없이 인간적인 말을 뱉어놓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사라진 그런 말들을 해나갈 때 교회가 얼마나 우스워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 믿으면 교회가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변화되고 날마다 부서지고 깨어진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부서지고 깨어짐 그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는데 바울은 무엇 때문에 날마다 죽을까요? 무엇이 바울 속에서 날마다 죽어갈까요? 첫 번째는 명예입니다. 명예. 뭐라고요? 여러분, 명예는 쉽게 얘기하면 이름값이에요. 이름값. 저 사람 이름값 하네. 여러분 출신 성분을 묻죠.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어느 대학을 나왔어요?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뭐죠? 그 대학이 내 이름값을 높여줘요. 여러분 어느 회사 다니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회사 다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설명을 해야 되는, 저 조그만 회사 다녀요 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회사가 내 이름값을 낮춰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상승 욕구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 로비를 하는 마태복음 20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깐 나간 사이에 그 어머니가 로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우리 아들 좀 잘 좀 봐주세요. 얘가 좀 모자란데 그래도 심성은 고운해요. 그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뭔지도 모르는데 개선 장군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힘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딱 이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가 딱 세워질 때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주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선거 참모를 왜 합니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관직에 앉게 되면 그 사람이 참모로 앉잖아요. 좋은 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목숨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2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명예를 갖고 싶고 이름값을 갖고 싶고 그리고 상승 욕구를 주님으로부터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그리고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 왜 분이 여깁니까? 야, 나도 얘기하려고 지금 시간을 벼르고 있었는데 면담 약속 잡았는데 네가 선수를 쳐? 이 나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름값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 교회 딱 하면은 어디 있어라고 다 알면 좋잖아요. 오륜교회 하면은 어디 있는 거죠? 저는 오륜교회 이름을 잘 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동이 오륜동이더군요. 그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고 얘기했더니 고향이 어디세요? 그래, 고향이 서울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오륜교회 다닌다. 뭐 큰 교회 이름을 다닌다. 근데 그거에 비해 생명나무교회, 생명나무 감리교회 2단이에요. 이걸 물어보고 있으니 이거 어쩜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교회든 내 이름이든 간에 이름값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름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성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성공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라고 얘기했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했지 네 성공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값을 드러내는 도구로 주님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부서지고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보니까 날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부서지고 깨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우월함, 명예, 이름값, 내 이름값을 높여주는 그 평판들, 쉽게 말하면 그 스펙들, 그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장 5절로 6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쉽게 말하면 미국인데요. 난 국적은 미국이야. 내 인종은 앵글로색슨족이야. 그리고 나는 피부색은 백인이야. 그리고 우리의 가문 어느 가문이야.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좀 오래된 교회들은 몇 성씨의 사람들이 이제 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권력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황 씨가 잡고 있고요, 김 씨가 잡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이 씨가 잡고 있어요. 잘못 얘기했다가는 다 친인척으로 엮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도 그래요. 이준 열사가 다니던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4대 5대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이 가문 저 가문 저 가문.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 명예였습니다. 그 명예가 부서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명예를 주셨어요. 뭐냐? 십자가에 붙들린 사도 바울.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값이 부서졌을 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이름값을 갖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이고 그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졌다. 이것은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그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요, 사도라는 이름이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여러분 알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저는 제 후배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적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이름값을 좀 드러내길 원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좌절될 때가 있어요. 제 후배 목사 하나가 이제 사역을 잘하다가 조금 자기가 이제 좀 이름이 있는 교회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목사로 다시 지원을 하게 됐는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거기서 잘 이제 부흥도 좀 시키고 이름값이 있으면 나중에 좋은 교회, 큰 교회 청빙을 받고자 하는 게 그 사람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교회 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목회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 너가 목회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려고 하는 목적과 방향이 틀어진 것뿐이다. 목회를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 가운데 진로 가운데 조금 내가 이 단계를 가면 높아질 수 있겠지라고 하는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상승 욕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그 후배에게 하면서 저에게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도 좀 높아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선배님 찾아와서, 그래 내가 한번 이렇게 툭툭 쳐주고 밥 한번 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권력지향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늘 그래도 사정사정해도 그런 사람보다는 조금 이름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봤어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거기 있어서 목회를 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벗어주고 가고 뭐라도 주고 갔어요. 그런 삶은 살긴 싫다. 늘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여김을 당하는 삶은 싫고 조금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상승 욕구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본질이 사라지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은 없고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높아지길 원해요. 좀 더 좁은 평수보다 넓은 평수고요. 사람의 만족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내 수입이 얼마? 내 직장이 어디? 내가 나온 학교가 어디? 내가 버는 수입이 어디?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이 어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가? 그것이 나의 이름값을 드러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름값이 부서질 때 제대로 된 이름값을 얻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명예가 부서질 때 명예를 얻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학교를 서울로 오게 된 거죠. 그 교회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계신데 그 교회 이제 저희 선배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임할 때 제 친구가 아버님한테 이런 목사님이 지원하셨는데 참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좀 물어보길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도 막 이렇게 새롭게 막 짓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장로님이 워낙 목사님하고 잘 지내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출타하실 때 애들을 봐준다고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께서 그 집에 가셨어요. 근데 가셨는데 애가 한참 있다가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빠가요 늘 서울 갈 준비를 하래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게 무슨 얘기니까 항상 서울 갈 준비를 하라고 아빠가 얘기하셨어요.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그 목사님 목자가 아닌 거예요. 이분이 서울에서 와서 익산에서 와서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외형을 크게 키워서 서울에 있는 교회로 점프를 하려는가 보다. 이 얘기를 아이로부터 듣게 되니까 그 권사님 너무 실망이 돼서 끙끙 앓다가 제 친구가 이제 명절 때 본가에 가서 어머님과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친구도 마음이 안 좋아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명예를 가지려고 하면 명예는 절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상승하려고 하는 욕구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욕구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산산이 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십자가로. 그러면서 그는 이름값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값을 높이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값을 높이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단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 맡겨준 사람들 철저한 도구가 되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세요. 로마에서 가장 멋진 건물이 어떤 건물인 줄 아세요? 베드로 성전입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은 여러분 야고보 성전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이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삶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니엘 3장 우리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많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여러분 낮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받겠습니다. 명예가 부서져야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시작. 자,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는 뭘 얘기했냐면 우리의 고정관념 중에 자기중심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방금은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이름과 명예를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부서져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한번 따라서 돈이 부서져야 돈을 얻습니다. 여러분 크게 하세요. 시작. 돈이 부서져야 돈을 얻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높아지죠. 주님께서는 뭐죠? 주라고 합니다. 근데 줬는데 다시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 많이 해보셨죠? 물질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물질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세상은 뭘 얘기하죠? 받으라 얘기하죠. 그리고 물질을 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눠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부자관원 이야기를 아시죠? 부자관원이 이제 부자인 사람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계명을 지켰냐? 율법을 지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다 지켰습니다. 10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딱 봤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딱 중심을 보는데 뭔가 사로잡힌 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항상 사람들이 걸리는 것 그걸 얘기했습니다. 너 가지고 있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관원이 뭐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부자 관원이 근심하는 걸 지금 우리도 근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 아니죠? 제가 보니까 이렇게 부자인 사람이 몇 분 계신데 다 그만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근심해요. 이것이 없어질까 봐. 그 얘기는 늘 우리는 돈 앞에서 근심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1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만 원 때문에 100만 원이 없어질까 봐 근심하고요. 10억이 있는 사람은 10억에서 9억이 될까 봐 근심합니다. 천석군 만석군이 바로 돈 앞에서 근심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생가를 보면 그 집이나 그 살았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가난했지만 가난하다고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부요함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을 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생명나무 교회에 들어와서 참 재미있는 걸 많이 봐요. 이 나눠주는 거나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베푸는 모습이 여느 교회랑 참 많이 달라요. 여러분은 다양한 교회를 많이 다녀보셨나요? 제가 제일 다양한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저는 뭐 제 고향에 있을 때부터 서울에서 신학생부터 전도사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하는 것부터 교회를 비교적 많이 이제 다녔죠. 근데 우리 교회는 참 특이해요. 어려운데 자신의 주머니를 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보기 좋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우리 이번에 대학을 입학한 아이의 기숙사비를 대주고 싶다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학교에다 전화해서 기숙사비를 물어보고 1년치를 갖다가 보내준 분도 계세요. 절대 이름을 얘기하지 말래요. 참 존경스럽다. 그분이 넉넉하고 돈이 남아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물질을 깨고 옥합을 깨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신앙의 원리, 물질의 원리를 아는 분이죠.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십시일반을 내어서 어떤 분은 설교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ATM에서 소중한 돈을 찾아서 100만 원을 찾아서 좋은 일에 써주시옵소서라고 목사님께 드리는 분도 있고요. 참 감동적이에요. 근데 더 감동적인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왜 이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나라고 유심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듣길 원하세요?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이 원리를.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는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둘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우리 교회는 참 구제연금이 많네요. 참 구제연금을 내는 사람이 참 많은 모양이죠.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툭 던지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매달 얼마를 내. 근데 그 액수가 목사님의 월급의 전액을 구제연금으로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참 많은 교인 중에 참 많은 부분을 목사님이 하셨구나. 근데 그 목사님이 한 것을 교인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스스로 밥 먹다가 내가 변변찮다고 얘기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우리는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제가 감동적이었어요. 자신의 삶의 물질의 옥합을 날마다 하나님께 깨뜨릴 수 있는 사람. 그걸 누구를 통해서 배우느냐? 주의 종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도 배워요. 우리도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셨다. 목사님은 여러분 늘 가난하다고 얘기하지만 육안으로 보고 그리고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가난해 보이세요? 부유해 보이세요? 부유해 보이세요? 부유해 보이세요? 여러분 가난해 보이지 않아요. 통장의 잔고는 제가 모르겠지만 늘 베푸시죠. 늘 베푸는데 늘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기에 베푸시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 돈의 옥합이 깨뜨려져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옥합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원합니다. 목회자가 이제 감리교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예전에는 저 다닐 때는 한 길이었습니다. 단독 목회를 하는 길이었고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 즈음에 아마 인턴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단독 목회를 했죠. 단독 목회를 했는데 처음에 인천에 있는 교회에 부임하기로 얘기를 다 했어요. 이원규 목사님이 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제가 가기로 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전도사를 1년 쉴 때 11조를 내면서 그 교회를 평신도로 다녔거든요. 가기로 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못 갔어요. 왜 못 간지 아세요? 2천만 원이 없었어요. 거기 가면 교회도 다 있고 다 있는데 집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삼각교회니까. 근데 저는 전세를 얻을 2천만 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원도 정선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2천만 원 아무리 해도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어머니가 가슴이 아플 테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오주에 있는 곳으로 가죠. 거기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딱 가니까 거기서 내가 배울 수 있는 물질이 뭐냐면 얼마 되지 않아요. 이 결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저의 기도는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가 기도가 된 거죠.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그 시간들을 시골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제가 굶었을까요? 잘 먹었을까요? 잘 먹었죠. 자고 일어나면 전사님요 하면서 막 만두를 말아가지고 오면은 이런 맛없는 만두는 처음 먹어봤어요. 이렇게 맛없는 만두를 어떻게 먹나 했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그게 또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그걸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옥합을 깨트리는 것, 물질에 대한 두려움들 그것을 깨트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고민이 날마다 매 순간 바울의 표현으로 난 날마다 물질 앞에서 죽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0년에 우리가 연말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깨어져야 되는가? 물질이 깨어져야죠. 내 물질의 옥합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옥합을 채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물질 앞에서 날마다 근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자 관원과 비교가 된 인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삭개오. 한경직 목사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예수를 만난 지 5분 만에 거지가 된 사람이다. 우리는 삭개오를 기억합니까? 부자 관원을 기억합니까? 부자 관원은 이름도 몰라요. 삭개오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옥합이 깨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높이십니다. 그를 가난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를 거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자로 따지자면 부자 관원은 더 많았겠죠. 왜냐? 자기 것을 움켜쥐고 살았으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받은 것에 곱하기 4배를 돌려줬으니까. 거지라면 그 사람이 더 거지겠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삭개오를 거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옥합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전 그런 영적 원리를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앞에서 두려운 감정이 깨어지고 물질에 대한 원리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난 뭘 먹고 사나 두렵죠.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건 나의 몫이지만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깨어져야 됩니까? 물질이 깨져야죠. 돈이 깨져야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돈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는 겁니다. 돈이 뭡니까? 돈은 여러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의 정점에서 돈의 정점에서 자꾸 축적시키고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이 창고에 넘치는 물건들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채우지? 창고를 늘릴까? 그 인생은 안개같이 사라지는 인생이다. 내일 죽는 인생인데 오늘 창고를 짓는 어리석음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옥합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정의가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깨어져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조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덜 가지면 어때요?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여러분 무선 청소기가 없어요. 다이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튼튼한 팔로 밀 수 있는 건강이 있잖아요. 그럼 살면 되죠. 뭐가 대단한 겁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물질의 원리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물질로 채워주신다. 드레핀 백합화
저 날아가는 새들,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듯이 우리도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돌릴 수 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깨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깨어져야 되나요?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깨어져야 되고요. 무엇이 깨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때 물질을 얻게 되죠. 우리의 이름값을 높이려고 하는 상승욕구, 명예가 깨어질 때 하나님 아래서 진정한 명예가 우리에게 채워지게 된다. 여러분 2020년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무엇이 주님 앞에서 깨어져야 되는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제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이걸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놔야 움켜진 걸 놔야 하나님께서 이 손에 올려줄 거 아닙니까? 자꾸 이게 움켜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얹고 싶어도 얹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움켜잡은 것을 펼 때 하나님의 손으로 명예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물질이 채워지는 기쁨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것, 부서진 것을 사용하십니다. 내 인생에 물질이 깨어지고 명예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물질로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나의 안에